사순절 20번째 새벽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를 떠나 계신 우건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마더와이즈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한 날이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며 감격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하나님들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를 떠나 계시는 우세용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당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보여지게 하시고 가정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 모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드디어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돕니다. 항상 돌아가는 길은 쉬워요. 그렇죠? 예, 왔던 길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길은 쉽습니다. 오늘 이 20번째 날을 기록해서 앞으로 남은 20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루를 살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어제는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요. 그렇죠? 방에 있으면서도 참 감사함.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아침에 집에 사택을 가는데 이쪽에 이렇게 막 노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막 온통 붉은 빛으로 탁 들여져서 얼마나 아름답던지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 하늘의 태양에 우리에게 주는 그 빛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저 빛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빛을 통하여서 맞아 예수님은 빛이시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 오늘 아침에 내리는 작은 빛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생명의 땅에 비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단비가 되시는 주님이시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을 알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다 보여주세요. 태양을 통하여서도 구름을 통하여서 비를 통하여서도 부모님을 통하여서도 만남을 통하여서도 사랑하는 주님은 늘 그 안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빛이 비추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74회차입니다. 민수기 제 8장과 9장을 읽게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10장을 읽게 되고 시편은 74편을 읽게 됩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레인이 무엇인가라는 거 이제 어제 우리가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봉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레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는 이제 레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설명하는 일이 민수기 9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그 말씀과 이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에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원자야. 맞아요. 근데 그 구원자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에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 분인가? 찾아와 주시는 분인가?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님은 생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말씀해 주시고 생수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떡을 먹고 참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어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짧은 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양의 우리가 있어요. 펜이라고 sheep
펜이라고 PEN을 써서 우리 아시죠? 우리 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우리를 우리간이라고 말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양이 존재하고, 세 번째는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왜 양의 문이 되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의 우리입니다. 양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비유한다면 뭐가 될까? 세상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었대요. 마을이 이렇게 유목하는 마을들이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가족마다 자신들이 치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먼 곳으로 향하여서 방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목자가 가서 양을 치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양들을 이제 풀어 놓았다가 풀을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 돌아오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간대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각자의 집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공동의 그룹을 살아가기 때문에 양의 우리가 다 공동으로 함께 있대요. 그래서 누구네 집안 양도 이곳에 들어있고, 누구네 집의 양대 소유들도 다 함께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함께 한 밤을 지내는 곳, 이곳이 바로 양의 우리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곳에는 양도 존재하지만 그 안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양들이 모두가 다 섞여 있지만 오직 자신의 양만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대요. 이거 어떤 분이 시험을 했는데 정말 그렇대요. 모든 양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이 목자를 내서 자신의 음성을 내어서 누가 어떤 양이 또 따라오는지를 보았더니 정말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의 양들만 따라오는 곳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 양의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라고 말씀하요. 모든 양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양의 세상 안에서 주님 되시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우리의 양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도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음성들을 다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선가 누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안에 양들이 모래알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모래알 같은 양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어제 우리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소경된 자의 모습으로 적용해온 이런 거죠. 세상은 모두가 다 주님을 볼 수 없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빛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양의 우리에게 주는 양의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8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족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잖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레위를 축복하고 죽지를 않았어요.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는 칼의 도구다, 폭력의 도구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민족으로 인해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간을 당한 이 일 후에 야곱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는 도중에 칼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게 민수기 8장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는가? 다른 게 없어요.
유월절 역사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에 너희들은 누구 것이 되냐? 내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 것이 되는 그 증표로 누구를 선택하겠다? 레인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것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칼의 도구, 폭력의 도구,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피를 뿌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레이의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학과 무라리아, 게르손 자손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자리로 되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는 누가 되냐면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죄인된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폭력의 도구예요. 누구 하나 외에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양의 우리에 살았었던 우리들인데 그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 번씩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늘 교회에만 있거든요. 그냥 교회만 있는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 위에 양의 우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포함하고 계시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은 딱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다른 길로는 전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의 우리 안에서 누가 있냐면 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에요. 양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고집이 세대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이사야 5장 6절에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해요. 양은 고집이 세서 그건 절대로 목자의 음성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양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74편 1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위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를 행하십니까? 라는 아삽의 시의 고백이 우리 앞에 나와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고집만 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은 또 이사야서 말씀에, 에레미야 말씀에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터진 웅덩이에요. 뭔가를 아무리 내 스스로 하려고 해도 그 웅덩이의 길은 어떻게 터져 있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양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양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양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불러줄 때에만 그 양들이 편안함을 누린대요.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대요. 안 먹는데요. 그럴 정도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고집도 세고 앞길도 잘 모르고 인생의 모든 것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안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분의 안식도 누가 지켜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지켜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오늘 이 양이 사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뿐이에요. 목자에게만 반응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목자들을 세우세요. 우리가 이제 읽을 민수기 27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자로 세우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지요. 모세도 세우시고 선제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세우세요. 그런데 모세도 수건을 써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림자예요. 참된 목자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요. 그 손가락이 때로는 긴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이 때로는 짧은 손가락이라고 그 손가락에만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에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8장의 9장의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할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랑하는 이에게 눈을 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길을 보여주시느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뿐인 거예요. 오직 듣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길에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들어가야 될 문이 바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문이에요. 문이라는 것. 여러분, 문이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문은 왜 필요하죠? 벽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문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면 삶은 다 벽이에요. 여러분, 삶은 전부 다 벽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있고 아픔에 있고 어려운 현실이 다 우리들 앞에 있을 때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뭐지요? 다 벽이에요, 벽. 근데 그 벽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문을 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벽의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과 같은 것을 찾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문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노아의 방주에도 문은 있었어요.
세상이 다 벽이었어요. 홍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 딱 하나를 방주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문은 성전에서 한 가지로 하나님은 정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성전뿐만 아니라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장막을 짓는 때도 하나님은 문을 하나로만 만드셨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빼앗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일 수도 있고, 내가 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힘이 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벽으로 다가올 때에 그 죽음이라는 그 벽을 통과해낼 수 있는 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직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떠한 벽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에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함께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께만, 사랑하는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안식이고 거룩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주님 양의 모습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정말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셨으니 오직 그 문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벽을 맞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벽이고 때로는 관계가 벽이며 때로는 자식이 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벽에 하나님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춘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입시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벽 속에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을 하는 날입니다.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하여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